예, 반갑습니다. 멀리서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기 수유리에서도 오시고 또 인천 가까운 부천에서도 오시고 귀한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부분을 잠깐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몇 장에서였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25장 25장 에서입니다. 아비가일 25장 기억하세요? 이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의 교만과 그리고 그 오만함에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첫 남편 나발이 이런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살면서 겸손히 평소에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그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나발은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죽으면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요. 그죠?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윗이 그 600명 되는 그 식구가 많으니까 돈 많은 늙은 과부와 결혼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나발이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를 또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25장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5살 됐을지 누가 압니까? 네. 그 다윗은 이러한 여인을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정을 꾸밉니다. 다윗은 그래서 또 이제 그녀에게 들었던 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26장에 왔을 때 그녀가 조언해 준 그 말들을 마음에 담고서 이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갚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물맷돌에 멀리 날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미움의 창과 시기의 창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던 그 사울에게서조차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자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입시다. 이것이 나발과 다윗의 차이를 낳은 것입니다. 자, 26장 25절 마지막 문장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들어갔다. 네, 여기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자기 길로 간 다윗, 자기 곳으로 간 사울. 두 사람의 지금 모습이 화면에 보이시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또 이들의 삶의 모습과 결론은 어떤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간 길은 어떤 길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지금 현재는 자신이 이제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또 사울이 팍 돌아버려서 자기를 또 잡으러 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다윗이 찾았던 그 장소,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홀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600명 되는 군사와 함께 같이 갑니다. 자, 2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여러분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입장 곤란한 처지에 닥쳤을 때 다윗은 어떻게 또 처신할까요? 그가 간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을 때 어떤 말을 듣냐면 너 자신의 길을 가라. 이렇게 종종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1969년이더라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부른 My Way. 그 곡이 참 유명합니다. 우리 이승태 목사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My Way. 네.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멋지게 이렇게 뽑는 것을 굉장히 멋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었습니다. 네. My Way. 그 노래가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곡입니다. 가사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의 길로 갔다. 마이웨이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이웨이가 곧 블레셋으로 간 길입니다. 자기의 길로 간 그 결국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다윗의 그 결정, 다윗의 선택한 그 길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그 24장에 붙잡으러 왔던 다윗을 붙잡으러 왔던 그 사울, 그 사람이 24장에만 온 게 아니라 26장에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으러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말을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합니다. 사나운 맹수 같은 사울 왕이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이걸 피해서 이곳저곳을 숨고 피신 다니는 것도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창을 한번 뺏어오긴 했지만 돌려준 그 창으로 또 언제 던질지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있으시나요? 밤에 잠도 못 오게 만드는 과중한 업무가 나를 계속 뒤쫓아오는 경우고 그런 거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 사표를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엄마 사표 내고 싶다. 엄마 노릇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꽉 막힌 듯한 현실, 벗어나고 싶은 그 관계들, 그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니는 것도 지치고 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괴롭습니다. 이제는 혼자도 아니고 양옆에 누가 있어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공동체를 돌볼 커다란 책임감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600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수를 셀 때 20세 이상 된 장정만 셉니다. 그러면 여자, 노인, 어른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0명은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여겼습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적대국인 블레셋의 투항에서 망명하면 더 이상 사울의 손에서 자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겁니다. 사울과 격돌하는 내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아기스를 보호막으로, 그 방어막으로 삼아서 사울이 쫓아오는 그 추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 길은 그런데 잠언에서 보면 마치 젊은 자가 음녀에게 유혹돼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제 부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양정우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서울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의 왕에게 속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으면 자꾸 틀려갖고 집사님들을 좀 시키겠습니다. 아기스 왕한테 그 투항하고 망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붙어 지내면 늘 그의 감시 속에 지내게 될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도읍 하나를 맡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왕의 도시에 살리이까? 마치 겸손하게 처신하고 싶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히 어찌 왕궁에 저같이 비천한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아기스는 호의를 베풀면서 그날에 블레셋 남쪽 도시인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저기 가드가 보이고 시글락이 보이시죠? 멀리 있는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글락 맨 밑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맨 밑에 서쪽 쪽에. 아기스가 통이 크죠, 그죠? 작은 도시지만 망명자한테 땅을 뚝 떼주니까요. 그런데 아기스한테도 계산이 있습니다. 시글락은 여기 가사에서부터 거리가 한 25km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어느 정도 감시망이 떨어지는, 다윗에게는 감시망이 떨어지는 거고, 아기스에게는 뭐냐면 자기의 통치 영역이 못 미치는 변방을 대신 지켜주게 하는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큰 힘 안 들이고 여기 밑에 있는 여러 족속들로부터의 공격들을 다윗이 막아주는 담 역할을 해주게 한 거죠. 서로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곳에서 다윗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4개월이라고 하죠. 우리 개월수로 치면 16개월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여기 살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8절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술이 또 한 도시가 있어요. 저기 동쪽 편에 가데스라는 저 위쪽 지역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니고 다른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은 여기 이 부분에만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아말렉 사람은 우리 익숙하죠.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남쪽에서부터 저기 이집트 근방까지 거주했던 거주민들인데 수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침공했던 세력이겠죠. 이스라엘의 원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실 정도로 출애굽 때부터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사울 왕이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폐위시켰잖아요. 다윗은 이 블레셋 망명에 있는 동안 그 아말렉을 침노하여 죽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은 아기스한테 들키지 않게 하면서도 아말렉을 진멸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쳤을 때 사람을 살려뒀나요? 서인자매님 살려뒀다 합니까? 자,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한 명도 안 살려줬습니다. 누구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본문에 보면 짐승들, 그죠? 가축들만 살리고 옷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스한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10절 읽어주실까요? 10절. 네. 다윗과 이르되 너희가 오늘 정도 친구하려면 다윗이 못해 유다 왕과 여호와의 사람이 내과 본 사람을 내게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유다 네겝,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의 남방 지역을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겐 사람도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족속들이죠. 여기를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의 영토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동족을 저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미움받을 짓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위장을 하면서 아기스로부터의 신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기스 모르게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치는 전쟁을 또 뒤로는 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거하고 뒤로 하는 거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행세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유다 남쪽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전쟁을 치렀다 그랬는데 이게 유다인들의 민심을 얻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유다 장로들한테 호의를 받는 그 정치적인 기회를 얻어내는 꼬투리가 됩니다. 그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 왕이 어디서 돼요? 헤브론에서 되죠. 그 헤브론에서 되는 그 왕이 되는 그런 빌미 기반이 이걸 통해서 마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선물도 막 나눠줘요. 밑에 치고 와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다윗은 다분히 매우 정치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일어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따지면서 행동합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에 따라서 아기스도 속았습니다. 자,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니라 했죠. 아기스는 완전히 다윗에게 속고 또 다윗을 신임합니다. 믿어줍니다. 영원한 자기 신복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믿는 도끼에 뭐한다? 발등시킨다. 네. 이렇듯 아기스도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에게 권력과 부가 있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지를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장이 끝났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1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는 내 부하니까 다윗 네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이끌고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자, 같이 싸우자 명령합니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매우 곤란한 상태에 된 거죠. 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될 판에 지금 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2절 상반부 보면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어떠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죠. 예. 당신의 종이라고는 하면서도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라는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아기스는 따라오게 같이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죠.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네. 같이 가면 앞으로 쭉 평생 같이 갈 그런 종복으로 충복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간 그 자기 길, 여기 제가 그 끝절을 가져와 봤는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기 길. 이 사람이 1년 4개월이라는 그 블레셋에 만약에 안 가고 조금만 더 인내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인 그 모래시계가 이제 끝나가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모래시계가. 또 여기 보면 터널이 하나 있죠.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거든요. 캄캄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밝은 곳이 나타납니다. 근데 끝났다고 생각할 때 뭐하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다윗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의 망명 가기 위한 숱한 이유를 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그 다윗도 두려움에 잡히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외국 땅에 그 망명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미 모압의 부모님들 데려다 줄 때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길을 지금 갖고 그러면서 스텝이 꼬인 겁니다. 블레셋 망명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간 겁니다. 다곤신 숭배 문화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앞에서 다윗이 사울한테 이걸 자기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26장 19절 볼까요? 26장 19절. 거기 바로 앞장이죠. 거기 보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랬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방 외국 땅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을 잃어버린 거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도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게 그런데 장래 비전도 안 보이고 또 긴장이 된다고 그래서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블레셋 다곤 우상의 땅으로 발을 옮기는 것. 그것은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4개월을 지내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동호 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편했겠죠. 네. 늘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늘 처하게 됐습니다. 용케 아기스를 속이면서 지냈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게 늘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28장에 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간 것은 자기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같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갈 수 없을 것처럼 대답도 모호하게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건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노래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곡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길, 나의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내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악한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생각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을 선택하기 전에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리고 선택한 이 길이 성경적인 길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8장 3절부터 끝절까지가 이 사울 왕이 돌아간 그 자기 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3절을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우고 그의 고향 나만을 장사하여 사울은 신축한 자와 바람을 땅에서 쫓아내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울이 죽은 게 지금 25장 1절에 이미 나왔었는데 왜 다시 언급할까요? 지금 사무엘을 사울이 찾기 때문인 거죠. 네. 사울이 그 땅에서 쫓아낸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죽은 자를 불러내서 대화하는 그 영매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과 귀신 사이를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무당들입니다. 초창기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자들을 제거하는 그 문화사역에 앞장섰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또다시 신접한 자를 찾아서 이렇게 그 장소에 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여기가 배경지도예요. 27장 배경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평지가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고 밑에가 길보아산, 위에는 무슨 산? 모래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은 저 모래산보다 더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수넴. 그런데 지금 모래산 밑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죠. 그리고 길보아산 쪽에 이스라엘 사울이 지금 군대를 모아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수넴을 가려면 지금 어디를 거의 지나갑니까? 블레셋 진영을 약간 비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갑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과의 만남 후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유턴했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 그 자리로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의 위태로운 상황에 이 사울이 찾아도 외면하십니다. 앞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85명이나 다 죽여버렸잖아요. 도액을 통해서. 또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우림과 둠밈이 있는 예복을 갖고 에봇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도 지금 그의 곁에 없습니다.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선지자도 없죠 옆에. 아무 여쭤볼 길이 없습니다. 여짜 묻되라고 그랬는데 여짜 묻고자 하되 이런 얘기겠죠. 묻고자 하되 그런 길도 없고 또 물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와서 구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자성어 나오죠. 임사호천. 죽는 것에 이렇게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른다. 사울의 꼴이 바로 이겁니다. 임사호천.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죠. 평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나요? 평소에 좀 친해놔야죠. 그죠, 서인자매? 평소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요청하면 금방 해주죠. 그죠?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하나님도 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사사기에서 많이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곤란하시죠.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 나를 위하여 한번 밑줄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사울은 늘 이게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밑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귀신을 찾겠다는 거죠. 근데 신하들도 그 왕의 그 신하죠.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이래야 되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 엔돌에 한 여인이 있던데요? 이러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충신들이 다 사라지고 간신만 남았습니다. 자, 사울은 2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변장한 모습으로 한밤중에 엔돌의 무녀를 찾아갑니다. 사울의 마음, 그의 마음도 삶도 밤입니다. 지금 한밤중이라는데 마음도 그렇죠. 자, 8절 후반부에 보면 청하노니 이제 그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기도 나를 위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사울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앞서는 신하에게, 이번에는 무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리라.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자기를 위하여 이런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 곳으로 간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초혼, 이스라엘에 이런 이교적인 술법이 지금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을 금하셨죠. 그래서 여러 말씀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레위기 한 3구절과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는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귀신과 접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속을 퍼뜨리는 자, 행하는 자가 있다면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아예 제거해버리겠다. 출교시켜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 접신자, 무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던져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이것을 스스로 금해 놓고서는 이 길에 들어섭니다. 왕으로서 통치하면서도 백성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해 놓고서도
한밤중에 아무도 못 보겠지 하면서 자기는 그런 점집 같은 데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도인데요. 저기 파란 점들이 다 무당집이랍니다. 15,000대가 있답니다. 서울에는 저기 빨간 가운데가 논현동 쪽인데요. 저기가 몇백 개가 있다고요? 285개가 있답니다. 네, 논현동이 제일 많답니다. 강남의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집과 무당들을 찾는다는 거죠. 이 현대 과학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조상제사도 사실 이런 접신의 행위입니다. 죽은 조상을 불러댈 때 뭐 기억하고 그분들한테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명목상은 얘기하지만 형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희 딱 이제 먹을 밥상을 다 차려놓고 조금 지나면은 뚜껑 열고 밥 이제 공기 숟가락 꽂아놓고 또 이제 잠깐 나갔다가 또 바깥에는 대문 열어놓고 빨래 있으면 빨래 걷게 해서 혼이 오는데 방해 안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초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주재하는 분은 유세차하면서 혼을 부르는 그것을 하는 거죠. 낭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런 초혼 행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할로윈 데이는 할로우가 할로우 be your name, 하나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 나오잖아요. 할로우. 그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죽으면 성인이라고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을 한꺼번에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만성절이라는 할로윈 데이를 지킵니다. 그게 11월 1일입니다. 근데 그 전날 2부 10월 31일 그 전날에는 무덤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귀신들한테 자기들이 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귀신 분장을 해서 귀신도 모르게 그날을 보내야 된다. 이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재작년에 이태원에서 큰 죽음들이 있었죠. 그게 이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는 젊은이들의 행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죽었죠. 이런 귀신 문화가 이 세상에는 너무 팽배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추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귀신을 따르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시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쫓으셨는가?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영이 어떠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분이 올라오는데 그가 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네, 사울이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인 줄 알고라고 했죠.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 여자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합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의 영이라는 그 존재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 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신접한 그 여인이 마치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이 말하는 거로 지금 알아듣고 듣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영이 지금 죽은 사무엘의 영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런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약의 난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이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올 수 있는 걸까? 성경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책들을 제가 여러 개를 뒤져봤는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이 주석을 보면 이 영은 사무엘이 맞다. 이 주석을 보면 아니다. 이거는 귀신이다. 네. 저는 이 여인이 사울을 속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인 걸 이 여인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사울 왕이 어떤 거를 했는지 이미 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는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사무엘 흉내를 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통방통하게 이미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것을 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7절, 18절을 보면 사무엘서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 다윗한테 나라를 떼주신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던 거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정말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전쟁,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패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 물으려고 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해 줍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건 뭐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 시체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정말 사무엘인 것처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이제 31장에 가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패전하게 되고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의 손에 아들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물론 그는 자결하지만요. 정말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도 잘 맞추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점집이. 선거철이 되거나 신년이 되면 올해 운세가 어떨 건지 물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간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영은 이승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속기 쉽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이 부른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 영은 악한 영이거나 무녀가 자기가 속인 겁니다. 사무엘도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사울 너가 거역한 것은 마치 이런 무녀가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무엘이 자기가 이 점치는 데 온다? 이게 맞을까요? 여자는 사울에게 겉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모양만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그가 사무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겁니다. 성경학자 중에 그가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분은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예. 또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사무엘을 본 거다. 이유를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구약의 난제라고요. 네.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죽은 자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 해야 된다? 모세가 있지 않냐.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악한 귀신인 영들이 들끓습니다. 그 베레아라고 있죠.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 사람이 귀신을 되게 많이 쫓아냈어요. 저도 대학 때 CBA라고 거기 성락교회 연결된 선교단체 동기가 있었는데 그 직접 귀신 쫓아내는 거를 녹음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할아버지 귀신, 뭐 할머니 귀신, 고모 할머니 귀신, 옛날 죽었던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귀신이 자기가 그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합니다. 그거에 이 김기동 목사도 속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속았습니다. 그것은 귀신, 조상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그 조상에게 붙어있던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무엘의 귀신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27장에 이제 보면 그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를 아기스의 충신인 것처럼 가장을 했죠. 이게 28장에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인 것처럼 가장한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낙담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결과를 듣고서는 더 낙담이 됐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으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이 여인이나 걱정이 됐죠.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또 무교병을 하나 구워서 억지로 먹게 합니다.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25절에 보면 그 밤에 가니라.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밤입니다. 사울에게는 밤입니다. 사울의 앞날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절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인데 본문 여기서 띄워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범죄한 사울을 이제 죽이셨습니다. 스스로 자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그는 이를 거역했었고 또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우리는 위급한 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혹시라도 이런 타로나 점이나 무당 이런 것에 현혹된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하나를 주고 열을 뺏어간다고 무당 출신이었던 크리스찬이 된 한 권사님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길은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다윗은 어긋난 길로 갔고 사울은 어긋난 장소에 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바른 길, 또 바른 장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그 길이 옳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사울이 이 무녀를 찾아서 간 그곳이 잘못되었음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떤 길을 갈까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곳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때마다 생각과 마음에 파고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스라 소망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이 다윗의 잘못된 길이 아니라 다윗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